우리는 지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대형 화물선을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 배에는 많은 돈을 상징하는 선주,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선장,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백부장, 그리고 일반적인 삶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선원들, 그리고 승객들과 바울을 비롯한 일부 죄수들이 이 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큰 배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이 한 배 안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배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배였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수화물은 더 많은 돈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화물을 실은 이 항해는 선주의 자랑 그리고 기쁨이었을 겁니다. 또 배 운항을 위해 갖가지 장비와 그에 딸린 선원들은 선장의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었던 이 죄수를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의 힘은 또 이 배 안에서 절대 권력자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다시 말해 돈과 능력과 권력, 부와 전문성과 힘이라는 것을 삶의 목적과 가치로 여깁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부심 있는 삶을 살게 할 거다, 명예로운 삶을 살게 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돈, 능력, 권력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배의 항해 이유가 되었던 화물, 그리고 배를 운항하기 위한 여러 연장들마저도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다시 말해 금력의 결정권자였던 선주의 결심을 따라 화물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능력의 결정권자였던 선장의 결심을 따라서 배의 기구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권력의 결정권자였던 백부장의 결심을 따라 많은 군인들이 죽이자라고 말했던 죄수들, 그들은 육체의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힘으로도 지금 이 배를 탄 사람들의 마음,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을 어루만지거나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가지고도, 능력을 가지고도, 권력을 가지고도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과 낙심을 배 밖으로 내어 버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돈과 능력과 권력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된 겁니다. 우리도 나름대로는 이 사회를 적응해 살아가고 있는 기성세대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만약 경제 공황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돈,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력은 무슨 효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뜻하지 않게 남의 나라에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것들이 무슨 효력을 가지게 될까요? 멀쩡한 국가 안에서도 때때로 일어나고 있는 무정부 상태의 그 무질서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감, 삶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쩌면 아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가소로운 자만심일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젊은 세대 사람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비난 또는 비판, 때로는 아주 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또는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른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런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는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다라는 안정감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목숨 하나 건질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도 풍랑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이들과는 다르게 두려움 없는 평정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 2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힘, 다시 말해 돈과 능력과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내면의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내면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풍랑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이 바울은 돈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서도 희망을 잃어버린, 구원과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자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의 항해는 때마침 순하게 불어오는 남풍을 만나 하루면 도착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시작된 뱃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풍랑 때문에 그들은 지금 14일 동안이나 생사를 오가며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일이나 되는 암흑 풍랑 가운데 삶이 얼마나 길고 두렵게 느껴졌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먹지도 못하고 파도와 싸우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만 굶어도, 건강검진을 위해 하루만 굶어도 여러분 너무너무 예민해지고 힘이 없는데, 여러분 풍랑 위에서 아마 멀미도 했겠죠? 14일 동안이나 먹지를 못했다. 아마 이들은 심리적인 탈진, 육체적인 탈진, 정서적인 고갈,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14일 동안 굶은 것이 아닙니다. 이 배는 지금 이집트에서의 엄청난 곡물을 싣고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어차피 죽을 건데 먹으면 뭐하나, 빨리 죽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을 것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먹을 의욕도 또는 먹고자 하는 의지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을 잃으니까 먹기에 대한 의욕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을 먹이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표현을 바꾸면 이런 거죠. 너희가 구원받게 될 거다. 너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이 없을 거다. 여러분, 살아날 희망을 포기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는 말에 대한 영어 표현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포기해버렸다, give up 해버렸다, gave up 해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울의 말에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먹어야 되겠다는 의지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하셨던 것처럼, 또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성찬을 행하셨던 것처럼 떡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음식 먹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이렇게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왜 14일 동안이나 이 떡을 먹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주방장이 아닙니다. 죄수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도 이렇게 하지 못했어야 마땅합니다. 곡식을 다 내어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에게도 떡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먹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얼마든지 그 떡을 가져다가 276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떡이 없어 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떡을 쌓아두고서도 먹을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 다시 말해 그것은 물리적 상황이 아니라 심리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떡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바울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여러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안심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먹을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의 말, 바울의 행동 때문에. 이 행동은 말 때문에 온 거죠. 사실 바울 자신도 죽음의 풍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전해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먹었을 때 그에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풍랑 중에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사람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 먹었다라는 것은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소망에 나도 참여하겠다, 나도 그 믿음 가지고 싶다, 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싶다라는 또 다른 동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의 이 만찬이라는 행위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설교였습니다. 바울의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누어진 그 떡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채우는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살이는 분명 가진 것이 없을 때 힘듭니다. 그런데 가졌다고 해서 힘들지 않거나 가졌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풍랑의 인생 또는 풍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먹을 힘마저 의지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걱정이고 또 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아름답고 고운 화장으로 멋진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의 내면에는 살 의욕, 먹을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당장 망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망한 사람처럼 낙심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꿈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 초조, 두려워함,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 전문가 또는 교육 전문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게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전문가가 없어서, 다시 말해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이 세상 힘든 것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과 자원과 인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풍랑의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의 염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왜 경제 문제를 풀지 못할까요? 그들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까? 원칙대로 해야 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장 큰 풍랑은 제가 볼 때는요, 세상의 풍랑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우리를 풍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직 풍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풍랑을 벗어난 사람처럼 그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음식을 쌓아두고도 먹지 못하는, 여러분, 아직 죽은 게 아닌데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똑같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아직 풍랑 속에 있으면서도 이미 풍랑을 벗어난 사람처럼 지금 처신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풍랑 속에서 사람들은 내 살 길을 찾고 있었을 때 바울은 남을 위로하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남을 먹이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까? 믿음의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한 끼 음식이 우리에게 체력을 가져다 줄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의욕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권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지만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풍랑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와 다스리심과 구원을 믿으며 오늘 이 말씀의 떡을 먹으며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예배와 믿음을 두고 그까지 예배, 그까지 신앙, 그거 신화적인 것, 세뇌당한 것, 무지해서 그런 것, 불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과 설교라는 떡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떡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풍랑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풍랑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저들은 죽겠다고 쌓아두고서도 아우성치고 살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 인도하실 거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두고 거짓이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 거짓 신앙이 순교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추앙하는 모든 것, 돈, 능력,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대로 살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거짓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능력과 권력이 거짓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가 주는 어떤 떡을 받아 먹고 계십니까? 그 떡, 말의 떡, 그 떡을 받아 먹고 난 뒤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의욕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떠나고자 하는 좌절과 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입에는 너무 맛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정크푸드, 흔히 말하는 쓰레기 음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우리에게 생명력을 돋우어 줄 것을. 죽음의 먹거리들이 당장 또는 장기간 우리의 생명력을 잃게 만들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건강한 먹거리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 말고요, 우리의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와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먹거리들, 풍랑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먹거리를 먹었던 바울, 그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먹은 이 먹거리, 약속의 말씀이라는 음식, 그 떡, 그 힘을 의지하여서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풍랑 같은 삶을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초당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떡, 은혜의 떡, 믿음의 떡을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믿음의 소망의 떡, 말씀의 떡을 받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크푸드를 먹이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땡길 겁니다. 맛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죽게 만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바울처럼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도 풍랑 속에 있으면서 풍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망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먹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이 뱃길은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재판의 마지막은 사형 선고입니다. 그는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죽으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이고, 그 가는 길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선주와 선장과 뱃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 내 죽음의 길을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내 죽음의 길을 돕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살리는 말, 블레싱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 먹고 살아난 이 말씀의 떡, 은혜의 떡, 소망의 떡을 여러분 남에게 먹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면 누군가가 살아나고 의욕을 얻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만났던 풍랑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을 잃게 만드는 풍랑이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풍랑이었습니다. 이 풍랑 앞에 서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 능력, 권력, 이게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안개와 같은 거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죄수라고 여겨졌던 이 사람이 얼마나 분명한 근거를 가진 사람인가가 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풍랑인지 알 수는 없지만 풍랑만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 짓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 바다의 풍랑은 단순한 악천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명 실천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풍랑은 바울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명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연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풍랑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 배 안에서 그냥 죄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 때문에, 그리고 이 풍랑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힘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 270여 명의 사람들은 바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통해 바울이 누구인가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풍랑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겪어도 될 풍랑이라면 겪지 않길 원합니다. 시험과 환난, 저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내 밑바닥이 드러나잖아요. 자기 밑바닥을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밑바닥은요, 돈이 없는 밑바닥,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밑바닥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내가 나 자신이 미워지는 내 밑바닥을 보게 되는 풍랑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도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안 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런 풍랑이 오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드러나지도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행동, 처신 때문에 내가 풍랑에 빠져버렸다라는 상황이 될 때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풍랑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풍랑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은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은 풍랑입니다. 근데 바울의 말은요, 현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체가 없어요. 미래의 일이에요. 풍랑은 현재이며 사실이며 검증 가능하고 손에 잡히는 일인데,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실체가 없어요. 미래의 일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풍랑이 사실이지만 이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 없을 거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앞의 풍랑만 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의 계획대로였다면 바울과 그가 탄 배는 멜리데라는 섬을 거치지 않습니다. 로마로 직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풍랑 때문에 멜리데 섬의 추장 아버지의 열병이 났고,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계획대로였다면,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의 계획대로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 생명 구원의 역사가, 죽을 뻔한 고비는 내게는 풍랑이지만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이 풍랑을 통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참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보지도 못했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럼 미래를 두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만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더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뭐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 선택대로만 한다면 전 혜성교회 담임 목사 안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풍랑 같은 상황으로 저를 몰아세우셔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두셨는데, 오고 나서 살아오는 지난 18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게 되는 거죠. 내 뜻대로였다면 보지 못했을, 하지 못했을 일들을 하고 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음을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더라도
오늘이 풍랑 같을지라도 잘 견뎌내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아 먹고 소망 붙들고 견뎌내다가 보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내 계획대로라면 가지 않았을 곳을 가게 하실 텐데 거기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속의 말씀의 떡을 받아 먹으며 기대감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이루실까?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실까? 그런데 그 일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알려주세요 한다고 알려주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일은 버티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잘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나만 버텨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을 돌아보면 나도 힘든데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죠. 그들에게 내가 받아먹은 말씀의 떡과 믿음의 떡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라고, 너 이 떡 먹으면 산다라고, 너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풍랑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살만하기 때문에 뭘 하자 이게 아닙니다. 나도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14일을 굶었나요? 나도 14일 굶었어요. 그들은 그나마 자유롭겠죠. 나는 죄수예요. 내가 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돈 가진 사람, 능력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을 위로합니다. 이게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건지 정 뒤집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게 맞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돌보는 게 그게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힘겹더라도, 우리 교회 형편이 좀 힘겹다고 여겨지더라도, 여러분, 다른 교회의 위로자, 다른 목회자의 위로자, 다른 성도들의 위로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자, 여러분 그렇게 말씀 먹고 말씀 먹이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